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왜 이 산상수훈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평생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들로 가르치셨고 뭐 목사로 치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라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율법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모세율법을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쳐야 될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같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던 그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전하는 구연, 그러니까 입으로밖에 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듣기만 해서는 사실 신앙이 자라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있던 상황에는 성경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같이 율법 교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을 전수받을 만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 신앙의 초창기 시대에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아마 가나안에 있던 그 7 족속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게 아마 이방 신을 섬겼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섭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가나안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의 입장에서는 400년이 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동안
그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렸던 것 같은데 왜 몰랐다고 제가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 스스로 원망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이 누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 학교에서 배운 조상 있죠? 단군이죠, 단군. 그냥 단군을 우리가 믿나요? 안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곰이 쑥하고 만두를 먹으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단군을 알고 있지만 믿진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겁니다. 부모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치 단군을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지식이 없는 그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 그러니까 초신자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셨던 것이 시내산의 그 율법입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모세오경,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에 생겨나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에나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지금 다 폐해진 것 아니냐. 왜냐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5가지의 제사와 7개의 절기, 이거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굳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본인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자꾸 헌금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11조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 직분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11조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모세 율법은 이제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모세 율법인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세의 율법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산은 우리가 평소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평지죠, 보통. 물론 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지에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을 열심히 다닐 때는 기도원 가자, 산에 가자, 산기도 하러 가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사야 6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오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에 오른다. 산에 올라서 뭘 하죠?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만 알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편하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또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뭘 그렇게 단어 하나까지도 막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문맥에 뭐 접속사가 어떻고, 그리고 이게 원어는 뜻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람과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법은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영상통화하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얼굴은 어쨌든 볼 수 있죠. 그 사람 표정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죠. 그럼 영상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전화통화를 하는 거죠.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굴은 못 보지만, 표정은 못 보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카톡이에요. 문자를 주고받는 겁니다. 문자를 주고받으면 그래도 대화는 되잖아요. 주고받고 좀 이해가 안 되실 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글자를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의 의사소통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며 눈을 보며 대화하는 것, 그리고 가장 의사소통에 좀 어려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 뭐냐? 바로 글자를 읽는 것,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알고 있어요. 책으로 통해서 읽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카톡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글자로 남기셨습니다. 문자로 남기셨어요. 이 글자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이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글자들을 읽는데 어떤 단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맛있는 소고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젖소를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골에서 키우는 그 한우, 황소, 그 소의 뿔, 소의 눈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소라고 하는 한 글자만 봐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연상하는 것이 다른데,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습니까? 11,900구절.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됐다가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다가 중국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벌써 몇 번을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거예요. 아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이 뛰어다니세요. 제가 권사님들한테 뛰어도 안 빠릅니다. 걷는 거나 뛰는 거나 똑같아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글자로 만약에 써서 누가 이걸 읽어보면 뭐라고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야, 이 목사님 이상하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 마음을 빨리 오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오시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왜 웃으시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이걸 아니까 제가 뛰어도 어차피 안 빠릅니다, 뛰지 마세요 이러면 웃으시지, 만약에 제가 처음 부임했는데 권사님 뛰지 마세요, 뛰어도 하나도 안 빨려요 이러면, 야, 우리 교회 이상한 목사님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요. 그냥 글자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써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읽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성경을 또 쓰는 것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쓰여졌을까?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이 나오고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그러면 그 단어가 쓰이는 수많은 뜻들 중에 지금 이 성경의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설교 준비 과정이고, 이거의 결과가 설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만, 써도 믿음이 생기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호세아에 기록된 것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려면 방법은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상수훈 가지고 1년을 넘게 설교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산에 앉으시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죠? 성령께서 쓰셨죠.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을 때 어떻게 쓰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축자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시면서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을 쓸 때 마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의지도 전혀 없이 그냥 이런 말씀 좀 드리면 표현이 그렇지만 빙의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생각 없이 성령께서 막 쓰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내가 그냥 진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구가 돼서 그냥 로봇 같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역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마태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성경을 쓰셨어요. 근데 마태가 여기서 이렇게 쓸 때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다르겠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특성, 그 사람들의 성품,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성경 해석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무게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과 같은 무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동의를 하고 더글라스 헤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훨씬 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모세의 유형론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마태는 그의 독자들이 산상수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토라에 대한 하나의 최종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산상수훈을 그냥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어떻게 올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산 밑에 경계를 두셨어요. 산 중간에 경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산 중간의 경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여호수아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넘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곳,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이 땅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여기질 않는 건데, 마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설교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해도 돼, 예배 빠져도 돼, 성경 말씀 꼭 그렇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 같이. 율법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 모세의 율법을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수차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읽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나니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읽었으나와 들었으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읽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직접 읽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입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습성들 중에서 아주 잘못되고 버려야 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기만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생각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을 뻥튀기 해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 안 나오신 지 좀 오래된 어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좀 편찮으시다고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네? 누가 돌아가세요? 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던데? 아니 병원에 잘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딴 분한테 들었던 거예요. 위중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찾아가서 막 뭐 의사가 준비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을 들은 분한테 또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 그냥 상태가 안 좋으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 된 겁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전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전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곡해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었다. 이 정확하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왜 곡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학자들이 거기에만 그렇게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그 부분만 가지고 말을 했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전하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이블 칼리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받아들이려 하고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옛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2분이 어렸을 때부터 앙숙이었습니다.
성가대를 하다가 성가대 끝나고 축도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성경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웠어요. 온 교인들이 나가다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 두 분을 불러서 당회에 있는 자리에서 7일을 하셨어요. 이 두 분 성가대 1년간 봉사 금지, 그리고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찬식 참여 정지, 대표 기도 정지, 교회 모든 봉사 정지, 이 7일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글쎄요, 그분들이 교회에 남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산정연교회로 가실 수도 있고 신흥교회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요 1년 동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치면 요 자리에 두 분이 같이 앉으셔서 매 주일 예배마다 우셨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권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펑펑 우셨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항존직 중에 헌금 안 하시는 분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 많이 찾아오실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다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신 분은? 영접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임금이시고 구주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법입니다. 임금의 말을 어기는 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산산수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정말 힘써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읽는데, 쓰는데 너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그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 비판하는 자마다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 자리에 가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키는 것이.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준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낮추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을 자꾸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이거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끝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일관되게 하나예요. 뭐냐면 너희가 아는 대로 살아라. 너희가 들은 대로 살아라.
너희가 깨달은 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게 소금이고, 그래야 빛이고, 그래야 그게 팔복의 사람이고,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럴만하다 하고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보배롭다고 하실까요? 그 사람도 존귀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보배롭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깨닫게 되었으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내 자녀들과 부모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먼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